네, 오늘 복음 말씀과 또 일독서 열왕기의 그 엘리야 예언자의 이야기는 우리가 소위 말하는 그 번아웃이라는 말을 요즘 많이 쓰죠. 너무 과도한 열정으로 일을 많이 하다가 지치게 되는 경우, 또 마음적으로 에너지를 너무 많이 써서 이제 지치는 거죠. 근데 엘리야의 경우에는 갈멜산에서 바알을 숭배하는 그 바알의 예언자들이라고 해야 되죠. 그 바알의 예언자들과 이제 영적으로 대립을 해서 하느님께서 참된 하느님이시고 강한 힘을 가지고 계신다는 것을 증명하고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그런데 그 승리의 기쁨도 잠시 바로 북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이제 아합 왕이 그 이방인 여인을 왕비로 들였죠. 그 이세벨이죠. 그 이세벨이 이제 죽이려고 합니다. 엘리야를 죽이려고 하는데, 여기서 엘리야가 느꼈던 이제 감정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느님께서 정말로 존재하시고 참된 하느님이심을 드러낸 사건, 이 큰 사건을 보고도 마음을 돌리지 못하는 사람들, 이제 거기에 대해서 상당한 그 낙담이 있었을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자신을 죽이려고 하고, 그래서 또 도망자 신세가 되고, 그래서 광야로 막 도망가서 그냥 거기서 그냥 죽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 정도로 아주 지치고 마음에 큰 실망과 낙담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 엘리야에게 하느님께서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이제 주시는데, 호렙산까지 이끌어서 거기에서 이제 보여주시는 게 뭡니까? 강한 바람이 바위를 깨부수고, 근데 거기에도 하느님은 계시지 않았다, 이렇게 표현하죠. 그리고 지진이 막 일어납니다. 그 지진 속에서도 하느님이 계시지 않았다. 불이 막 일어났습니다. 근데 그 불길 안에서도 주님께서 계시지 않았다, 이제 이런 표현을 합니다. 뭐 교리적으로는 우리가 하느님께서 안 계신 곳이 없다, 이제 이런 말씀을 하지만, 오늘 이 열왕기 상권에서 보여주는 이 장면은 엘리야의 이 지치고 막 번민이 가득 차고 실망한 내면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바람, 지진. 그래서 이런 어떤 막 실망하고 낙담하고 너무 지치고 뭐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은 이런 마음 속에서 하느님을 만나기가 쉽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조용하고 그런 것들이 다 지나가고 난 다음에 조용하고 부드러운 소리가 이제 들리고, 그때 하느님을 이제 다시 느낄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결국에는 말하는 것은 하느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다시 느낄 수 있게끔 어떤 이제 휴식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우리에게는 이제 피정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 개인적으로 또 그런 시간들을 자기 자신에게 안배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보통 열정이 강한 사람들일수록 번아웃이 옵니다. 그리고 열정이 강한 사람들일수록 실망과 낙담을 할 일도 더 많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일이 너무 많아서 지치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우리 사제들이나 이제 뭐 물론 그런 경우도 있겠죠. 너무 업무가 많아서 소임이 너무 무거워서 지치는 경우도 있겠죠. 그 이제 육신적으로 정신적으로 지치게 되는 경우도 있는데, 그보다도 뭐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사목을 하다 보면 사실은 내가 쓸 필요가 없을 것 같은 그런 감정 노동을, 감정 에너지를
너무 많이 쓰게 되는 경우에 번아웃이 오죠. 때로는 어떤 한 사람 때문에 막 마음고생을 하고, 또는 어떤 한 사람에 대한 걱정 때문에 너무 많은 에너지를 쓰다 보면 이제 지치게 되고, 또 내가 쓴 에너지만큼의 어떤 뭐 결과가 없고 보람이 없고, 오히려 그 반대의 결과를 보게 될 때 막 실망스럽고, 그러면서 이 엘리야가 오늘 느꼈던 이런 감정과 비슷한 상태가 이제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다시 하느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다라는 걸 느낄 수 있게끔 나를 이끌어가는 것이 중요하고, 이 사건 이후에 하느님께서 엘리야에게 엘리사라는 제자를 줍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동료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함께 가는, 뭐 동양에서는 도반이라고 하죠. 그 동료도 중요합니다. 우리 마음을 힘들게 하는 동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마음을 치유하고 다시 회복시켜주는 동료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동료를 잘 찾을 필요도 있습니다. 공동체 안에서도 그런 동료가 있으면 좋고, 물론 뭐 인간적으로 뭐 서로 뭐 편애 이런 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 영적으로 나를 계속 이렇게 자극을 주고 다시 회복시켜주는 그런 좋은 역할을 하는 동료를 알아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똑같이 복음을 그런 관점으로 보면, 막 사람들과 군중들 속에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하루 종일 이제 뭐 복음을 전하고 치유를 일으키고 이렇게 하다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먼저 배를 타고 건너가게 하시고 군중을 돌려보내시는 일을 혼자 하신 다음에 따로 기도하시려고 산에 오르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막 지치고 낙담한 엘리야가 호렙산에 간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산에서 따로 기도하시고 어떤 내적으로 다시 회복하고 이제 그런 모습을 보여주시죠. 그런데 그것과 딱 대비가 되게 예수님이 그렇게 하는 동안에 제자들은 배를 타고 막 그 풍랑에 시달리고 있는 것입니다. 맞바람이 불어서 배가 앞으로 제대로 가지도 못하고 이제 어두운 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이 배에서 아무리 앞으로 가려고 해도 맞바람이 불어서 가지 못하는 것이 바로 이제 번아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열심히 노력을 해서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한다고 했는데 아무도 그것을 알아듣지 못하고 마음을 바꾸지 못하는 그런 현실처럼 막 앞으로 가려고 막 노를 젓는데도 가지 못하고 제자리 걸음하는 느낌 드는 그런 상황을 상징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배가 보통 교회나 교회 공동체를 상징한다고 봤을 때, 이 같이 우리가 배를 타고 이제 가면서 뭔가 이렇게 보람을 느껴야 되는데 제자리 걸음하는 것 같고 아무런 뭐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런 느낌이 들 때, 그래서 막 힘만 빠질 때, 그럴 때 마음에 번민이 들고 또 예수님으로 있는 그대로 바라볼 수 없는 상태. 우리가 막 분심하고 이럴 때는 예수님도 왜곡이 됩니다. 마음이 평화로울 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잘 알아듣던 사람도 내 마음이 번민이 오고 막 분심이 들면 예수님 말씀조차도 막 삐뚤어지게 해석하려고 하고 그렇게 될 수가 있죠. 그게 바로 예수님을 보고 유령이다 라고 착각하는 이것으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엘리야는 어떤 실망과 낙담 때문에 번아웃이 왔지만 제자들은 이제 아무런 그 열매를 맺지 못하는, 앞으로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하는, 그래서 오히려 이제 밤이 깊어서 여기서 우리 끝나는 게 아닌가 하는 그 두려움 때문에 이제
번아웃이 온 것이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생각이 들죠. 어쩔 때는 우리가 하고 있는 게 정말로 가치 있는 일일까? 이거 하면 뭐하나? 뭐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내가 뭐 열심히 준비해가지고 뭐 해봐야 별로 그렇게 뭐 아무런 소득이 없고 효과가 없는 것 같은 그런 느낌. 그래서 내 인생이 이렇게 낭비되고 있는 거 아닐까? 특히 수도 생활하는 사람들은 그런 감정에 한 번씩 휩싸일 수가 있습니다. 내가 정말로 내 인생을 걸고 여기에 내 인생을 던져가지고 나중에 정말 아무것도 얻는 게 없을 수도 있지 않나. 내가 이렇게 세상 사람들하고 다른 선택을 한 것이 정말로 옳은 선택일까 하는 막 의구심이 들고 의심이 들 수가 있죠. 그래서 그 의심 때문에 어쩌면 내가 잘못된 선택을 했을 수도 있고 내가 이렇게 인생을 여기에 투자한 것이 아무 소용없는 일이 될 수도 있다라는 두려움에 휩싸일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부르심을 듣고 한동안은 부르심의 힘으로 가지만 그런 두려움에 휩싸이고 번아웃이 오고 낙담이 오면 멀리 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잠깐 물 위를 걸었지만 금세 두려워서 물에 빠져서 허우적된 것이 똑같은 그런 현상이 우리한테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예수님의 부르심을 느끼고 내가 응답을 했을 때에 그 힘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잠깐은 그 힘으로 갈 수 있지만 그것을 계속 이어가게 하는 힘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 힘을 어디에서 어떻게 얻을 것인가. 그런 것들을 생각하게 하는 독서와 복음인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지금 수도 생활을 이제 배우고 있고 잘 준비하고 계실 텐데, 그 과정 안에 처음부터 끝까지 평화롭고 행복하지만은 않을 겁니다. 사람 때문에, 같이 수도 생활하는 동료 때문에, 또는 뭐 스승과 제자의 관계에 있는 또 인간관계 안에서도 늘 갈등이 일어나고 거기에서 늘 의심이 생기고 지치고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그럴 때 우리가 다시 하느님이 함께 계시고 또 나와 같은 곳을 바라보면서 함께 걸어가는 그런 동료가 있다라는 것을 이제 확인해 가면서 다시 이렇게 힘을 얻고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사제들도 이제 서품 동기들이 이제 각별한 친구들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서품 동기들이 만나서 가끔 이제 밥도 먹고 또 서로 힘든 것도 얘기하고 또 놀 때도 또 같이 놀고 뭐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냥 놀고 즐기는 관계가 아니고 서로 이렇게 힘을 주는 그런 도반인 것이죠. 수녀원 안에서도 이제 뭐 같이 종신서원하고 같이 수련받고 뭐 이렇게 동기들이 생기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제 그런 어떤 동기들을 뛰어넘어서 나중에 이렇게 소임을 하면서 같은 소임을 하면서 같은 어려움을 겪고 그래서 그 뭐 기쁨과 슬픔과 고통을 함께 공유하는 그런 과정 안에서 서로 이제 영적인 어떤 관계. 그래서 스승과 제자였던 이제 엘리야와 엘리사가 단순히 스승과 제자가 아니라 엘리야 혼자서 고독하고 외롭게 막 실망하고 낙담하면서 그렇게 지내는 것보다 그래도 같이 가는 사람이 있을 때 또 위로가 된다라는 것을 또 하느님께서 아시고 그렇게 안배해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이제 그런 존재들이 분명히 주변에 있다는 것을 꼭 생각을 하면서 수도 생활을 잘
힘내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 함께 신앙 고백합시다. 전능하신 천주 성